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구는 구원받는 비상구가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비상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게 비상구 표시잖아요, 그죠? 줄로 가면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비상구인 줄 알고선 믿고 달려갔는데 열고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라면 얼마나 참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돌을 닦으면 극락 가는 줄 알았는데 비상구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지옥 불못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음을 믿고 이단의 교주를 믿고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나와 보니 끝도 없는 지옥 불못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비상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비상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비상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런 사역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내리셨다는 말씀일까? 여기 내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답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일어서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때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두루마리 성경을 시중 들던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고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이라고 한 말은 이유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유. 이는
예수님께 성령 받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배고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너무나 배고프게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그런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쾌락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인기와 명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공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공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 사람에게 억만금을 막 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배고파서 허기진 사람에게 그냥 명예박사를 그냥 몇 개씩 그냥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은 보화가 그냥 눈에 들어옵니까? 잠을 자야죠. 잠을 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공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한다는 말, 이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채워져야 될 그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이 공간은 오직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은과 금으로 쾌락과 명예로 이곳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뭔가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로, 그런 영적인 것들로 우리 속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속은 그 텅 빈 공간 그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채운다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참 최고의 자리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막 사람들의 갈채와 인정을 받는 이런 자리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허무하더라고요. 텅 빈 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다 채운 거, 돈도 채웠고 명예도 채웠고 인정도 채웠고 다 채웠는데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허무함이거든요. 해밍웨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인과 바다를 정말 참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냥 그 해변가에 대저택 지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의 그 허무함, 그 텅 빈 공허함,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지만은 그 공허함,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 연예인들, 뭐 대스타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만 올라가면 내 인생 행복할 줄 알고, 내 인생에 만족이 올 줄 알고, 내 속에 그 텅 빈 공간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결코 채워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런 영혼의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속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우리 텅 빈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만족감 속에 사시죠? 그러신가요? 네, 다 그렇게 사실 고개가 끄덕끄덕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되니까 이 텅 비었던 것이 다 채워져서 야, 참 만족하다, 참 행복하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고백이 이 만족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만족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참 만족감에서 오는 건데, 참 예산영문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기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정말 은혜다. 내 삶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 채워주신 거다. 정말 하나님으로 사실 오늘 좀 하루 종일 말씀 준비했거든요. 네, 사실 뭐 지난주에 이미 그 준비를 했던 말씀이지만 또 그냥 또 묵상하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푹 익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려고 종일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마음이 다 너무 채워졌나 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번 성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빈 마음들이 다 채워져서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상한다는 것은 깨뜨리다,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냥 막 상처를 그냥 잔뜩 받아가지고 다 찢어지고 다 끼어져 버린 이런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런 상처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빈말, 그냥 잘못된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교인들 가운데 상처받고, 직장에서는 뭐 상사한테 아니면 뭐 또 직원들한테 상처받고, 참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신을 희생자로 여겨요. 절대 자기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쓴뿌리를 막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 쓴뿌리를 가슴에 품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꽉 그냥 실타래를 그 바늘 꿰매두면
이게 묶잖아요, 그죠? 묶인 거를 절대 안 풀으려고 그래. 절대 안 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처 때문에 이걸 안 풀고 그냥 그것을 그냥 평생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래 누군가 이걸 도와준답시고 그냥 뭐 하면은 오히려 상처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덧나기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깨지고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경에 이런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재 또 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런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찢겨지고 산산이 부서져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 때에는 우물가에도 못 나와요. 그래서 그냥 땡볕,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땡볕의 정오에 아주 물길로 오는 참 이런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됩니다. 더 이상 그 마음에 목마름이 하나도 없어. 웃음을 몰랐던 이 여인이 말이에요,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니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그냥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야. 모든 그동안의 그 상처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어지면서부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마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상처들이 다 해결되어져 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처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낙심이든지 어떤 절망이든지 그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기억도 치유하시고요,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책감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이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 두려움과 슬픔과 미움도, 내 속에 있는 그 미움도 치유해 주세요. 열등감도 치유해 주시고 대인관계에서 받은 그 모든 상처들도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거운 상처들을 그냥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상처들을 해결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이 주님으로부터 내 속에 그냥 그 긴 세월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그 내 마음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뜨겁게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상처투성이의 소녀였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는 미혼모가 되었어요. 마약 복용으로 그 감옥에 갇혔던 전과자였습니다. 그녀는 절망과 열등감 속에서 사춘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깊은 그 상처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이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잘 나가는 인생이요, 유명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한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할 상처가 없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영혼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끌어안고선 암덩어리 만들지 마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받는 기쁜 성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을 맛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 갇혀있는 그 새처럼 말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평생 포로돼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탄의 포로가 되어져서 자유가 없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를 잃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그 슬퍼하는 사람들, 이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전 인류에게 임하는 희년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날은 모든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날이에요. 잃었던 땅을 되찾는 해방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독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 마귀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묶여있는 것들, 모든 압제받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희년을 선포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죄가 아니라, 이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그 죄가 아니라 우리 머리에 뭘 씌워주느냐?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먼지가 잔뜩 묻는 재투성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압제받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중독으로 묶여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으로 묶여 있어요. 도박 중독으로 묶여 있고, 술 중독으로 묶여 있고, 담배 중독으로 묶여 있고, 쾌락 중독으로 묶여 있고, 중독들이 얼마나,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온갖 중독,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 아줌마들은 드라마 중독에 그냥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그거 뭐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 성탄에 누리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묶였다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희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